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서천열 성도님, 우리 김정은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뒤돌아 인사할 때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늘 계획하시고 일하시는데 오늘 아마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신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은혜일 텐데, 그죠? 그 은혜 받아 누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주 전에 축구 대표 팀이 브라질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했어요. 보신 분이 혹시 있을 텐데 전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5대 0으로 졌습니다. 물론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이니까 질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5대 0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옛날과 달리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있거든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렇게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어서 5대 0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날 경기를 진행하면서 비가 좀 왔는데 브라질 감독은 이기고 있으면서도 열정적으로 운동장까지 나가서 비 맞으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선수들한테 지시하고 알려주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은 연봉이 20억이 넘는데 팔짱 끼고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그 사실을 보고 팬들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기는 감독은 저렇게 비 맞아가면서 비 쫄딱 맞아가면서 선수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데 5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그냥 화난 표정으로 앉아만 있으면 감독인가? 코치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독, 코치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경기하는 선수들한테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자기가 가진 나름의 전문 지식 혹은 경험을 가지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고 맞죠? 네. 그게 이제 감독 코치가 하는 일인데 그걸 안 해서 더 저러는 것 같은 생각에 아마 이 팬들이 축구 팬들의 원성이 이 일의 잘못은 감독 때문이야 이렇게 원성의 화살이 그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자, 감독 코치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에게 알려주고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신앙의 운동장에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나름의 무언가로 알려주고 지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일반적인 감독 코치랑 달리 그 사람들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알려주는데 일종의 말씀 코치죠. 이 신앙의 운동장에서 저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코치가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가고 어떻게 달려가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지시하는 일종의 말씀 코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에도 이 말씀 코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1절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그 학개 스가랴거든요. 근데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유다 백성에게 말씀 코치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뭔가 예언을 했대요. 말씀 코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2절에 나와요. 다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여기 안 나오고 학개서랑 스가랴서를 보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2절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2절에 보면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건축을 하라는 얘기를 했겠죠. 성전을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을 한 건 이게 뭔가 되다가 멈췄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다시 하라는 건 하다가 멈췄으니까 다시 하라는 거거든요. 왜 멈췄을까? 일단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587년 전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돼서 고레스, 이 바사,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바사,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무너뜨리고 그때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 이 바벨론을 끌려온 사람들은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자라는 그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를 했어요?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미 했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 에스라 5장 전까지 어떤 이유로 이 성전 재건 사업 하다가 멈췄습니다. 멈춘 지 16년이 된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5장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포로민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다가 스탑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16년 지난 게 에스라 5장이에요. 왜 멈춰졌을까? 성전 짓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죠? 누굴 전도하려 그러면 막아서는 일과 상황과 사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그러면 뭔가 막아서는 상황과 사람과 일이 있죠. 네, 하나님의 일은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가 막았냐? 이때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어요. 지도자들부터 해서 모든 상당한 주민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각자의 이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면 자기들이 누리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리던 모든 이권들이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막아요. 막는데 어떻게까지 그 결사적으로 막냐면 이 뇌물,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관리들이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게 스탑이 된 채로 16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 하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바벨론에서는 예배 못 드렸으니까 그거 드리려고 거기 어느 정도 70년이면은 나름 정착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다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소망과 그 사명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춘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지나가면서 이 성전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아팠겠죠. 그죠? 전에 살던 동네에 아파트가 있는데 시내 아파트가 잘 져지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건물이 창문까지 다 됐는데 멈췄어요. 그 멈추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10몇 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몰라. 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복잡한가 봐요. 그냥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막 이렇게 짓다가 부도 나서 그대로 있는.
처음에는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이거 타려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성전이 세워지다가 멈춰진 내용,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고 속상하고 그랬겠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통학을 했는데요. 부평역에서 타서 서울역에서 전철 내리면 거기서 버스로 두 정거장 가면 저희 이제 감리교신학대학,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인데, 처음에는 서울역에 이렇게 가면 노숙자분들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안 좋더라고요. 뭐 있는 거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몇 번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그냥 그분들은 거기 있는 사람처럼 생각이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이 성전이 처음에 멈춰졌을 때는 안타까웠고 어떻게든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16년.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죠. 아무 반응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디에다 신경 쓰기 시작했냐면 자기 집들을 짓고 꾸미는데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에선 자기 집이 없었는데 돌아와서 자기 집을 짓는 거죠. 성전은 이제 이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되니까 자기 집을 짓는데 나름 좋은 바닥재를 쓰고 좋은 지붕과 문을 달고 뭐 가구도 뭐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이 왜 성전은 흉물스럽게 놔두고 너희 집은 이렇게 판벽하게라는 말이 호화롭게라는 뜻이거든요. 호화롭게 짓느냐, 이렇게 이 유대 백성들을 꾸짖는 내용이 학개서 1장에 나와요.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호화로운 집에 너희들이 있는 게 옳으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학개 선지자의 얘기는 학개서에 보면 더 많은데 그걸 이렇게 줄여갖고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서 1장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했다라고 짧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아니 성전은 이렇게 멈춰진 채로 16년간 흉물처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너희는 너희 집을 그냥 호화롭게 너희 살 곳을 너희 하는 일들을 거기만 채워가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이게 사명인데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사명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명을 망각한 지 지금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코치, 신앙의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멈춰있는 저 유대 백성들을 향해 말씀 코치하는 거죠. 너희들 사명 이건데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명이 있어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긴가민가 해요? 저도 소원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머리에 띠 하나씩 이렇게 하게 하면은 쉬울 텐데,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우리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겠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사명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 이 시작 라인에서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 전에 스타트 라인에 서 있을 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뭐 다 가요, 다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만 가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그 장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대사명이라고 하는 그 1장 8절을 보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명이 있는데요, 이 사명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 영역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사명이에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온 유대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만, 내 교회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다른 교회도 살펴야 되고, 지역도 살펴야 되고, 이웃도 살펴야 돼요. 그 지역과 이웃을 살피는 사역, 그 비전이 온 유다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믿는 이들을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거기는 더 열악하니까 그 사역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마리아 사역, 사마리아 비전. 그리고 마지막에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이 필요해요. 그게 땅끝까지라는 이 4가지 영역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예루살렘 비전도 가져야 되고, 뭐 특화된 비전이 있긴 하겠지만 온 유대 비전도,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사마리아 사역, 그래서 저 해외 선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헌금하고 이런 사역을 또 해야 되기도 하고, 땅끝 아예 믿지 않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4개의 비전, 영역의 비전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 큰 사명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명이에요?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큰 사명을 가진 사람과 저는 보여요? 네. 엄청난 사명을 가지신, 엄청 어마무시한 사명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고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자, 이렇게 큰 사명을 갖고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그냥 두겠어요? 쉴 새 없이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이제 알았죠? 네,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왜? 나 하나 쓰러뜨리면 예루살렘 비전이 무너지든 유다 비전이 무너지든 모든 무너질 테니까. 그거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쉴 새 없이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도 했다가 핍박도 했다가 괴롭히기도 했다가 꼬드기기도 했다가,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곁에 다가와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래도 일어설래. 이래도 일어설래.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됐어, 이제 그만 포기할래. 이래야 돼요? 아니죠. 그래도 나 일어설래. 그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반면에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돕는 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예수야, 1절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는 서로 돕는, 말씀 코치로 말씀을 선포하면 스룹바벨이 이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왔거든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같이 이 백성을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16년 만에 다시 한번 막 이렇게 재건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막는 이도 있지만 돕는 이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막 하는데 교회 개척을 이게 개척교회 이제 담임 전도사로 가서 막 시작을 하고 되는데 그때는 뭐 전부 저나 아내가 다 해야 돼요.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이 아니라 사람도 없으니까.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처음에는 상가에서 상가 27평 반을 막아서 이제 반은 살림집처럼 하고 나머지 이제 장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이제 교회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니까 그냥 새벽 예배 하는 때 저만 좀 시내에서 교인들 몇몇 더 서너 분 타요. 그분 이제 태워갖고 새벽마다 와서.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기도의 용사가 새벽 시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저한테 되게 힘이 됩니다. 어쨌든 새벽 이렇게 수송을 해갖고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치면 또 수송하고 10 몇 년을 하여튼 새벽 수송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했어요. 근데 첫 아이가 거기서 태어나고 첫째가 태어나고 돌 지난 다음에는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얘를 여기서 상가에서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화장실이 있는 집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사택을 밖에 마련을 해가지고 사택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돌이 막 지난 애를 어떻게 하느냐? 포대기 아세요? 포대기? 네, 포대기에 꽁꽁 싸매서 뒤집어 이게 엎고 그리고 새벽에 새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돌 조금 지난 아이랑 아내랑 저랑 그리고는 와서 교회 상가 2층이거든요. 1층에다가 먼저 내려주면 아내가 이제 애 업고 올라가서 불 켜고 난로 켜고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수송해서 교인들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해요. 추울 땐 애도 고생이고 저도 고생이고 저는 우리 첫째 지성이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뭘 잘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새벽 예배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고 이제 주일날 교인들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때 여성교회가 없으니까 아내 혼자 하는 거예요. 아내 혼자 하는데 사람들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냐? 주일날 할 식사 메뉴를 먼저 정해서 일주일 내내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모님이 음식을 너무 잘하신다고 그 정도 하면 잘해야죠. 계속 그것만 하는데 그때 보면 정말 돕는 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아까는 돕는 이가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돕는 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자가 돼서 살인자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 이게 무슨 목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방목이에요. 방목. 유목민들 같은 방목이라서 뭐 목초지가 있는 곳을 두루두루 다니다 보면 한 번 나갔다가 몇 달 있다가 광야에서 몇 달 살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언제 쓰여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 그때 출애굽한 사람이 200만 명 이상이 될 텐데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 일종의 40년간 광야 생활을 미리 교생 실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광야에서 생존법을 하나님께서는 40년 그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죠. 그 기간 동안은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는 혼자 있다고 생각했어요. 돕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기가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있었어요. 장인 이드로와 자기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개척교회 일꾼이 없고 날 돕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있었더라고요.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고 재정적으로도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돕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는 이도 있습니다.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던 걸 16년 만에 지금 다시 시작했다 그랬죠? 시작하는데 3절에서 또 막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이제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페르시아의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담당하는 총독 다뜨네, 그리고 그와 같은 관리들, 그 관리들 스달보스네 등등의 관리들이 나타나갖고 이 누구 마음대로 이거 건축하냐? 누구 이름을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아섭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네, 하나님의 일에는 돕는 이도 있지만 막는 이도 있어요. 우리 현재 저희 교회는 교회 대토받아서 재개발건으로 교회 위치 선정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돕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돕는 이가 있고 막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돕는 입니까? 막는 입니까? 확실해요? 도왔다 말았다 도왔다 막았다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돕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할 때는 이 막는 이가 막아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죠? 오늘 핵심은 그거. 막는 이가 있을 때, 막힐 때, 일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이 진행되다가 결과가 딱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일을 하려는 의욕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의욕이 없으면 일이 시작도 안 되잖아요. 의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그 의욕하는 일이 결과로 나올 수 있게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이 딱 진행돼서 결과가 짠 나오기까지는 의욕과 의혹 아니고 의욕, 하려는 의욕과 또 능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방학이 되면, 여름 방학이 되면 늘 하고 싶었던 아르바이트가 수상안전요원 하는 거예요. 그 의욕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수영을 아직도 못해서 능력이 없어요. 이 일을 하려면 둘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뭐만 있어요? 의욕만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죠. 일을 못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의욕과 능력 중에 의욕만 있으면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은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은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든가 아니면 돕는 일을 붙여주시든가 해서 그 일이 완성되게 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그 일을 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돼요. 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 돼요. 그 소망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돼요. 능력이 전능하신 그분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모세 이야기 아까 했는데, 모세가 그 80년 시간이 지나고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도 지나고 그때 양을 돌보는 중에 저 호렙산에서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사명을 주시냐면, 너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로 400년 이상을 묶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건져낼 거다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때 필요한 건, 모세의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렵니다. 의욕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강을 향해 펼치면 그 강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기도 하고요. 그 홍해바다를 향해 열면 홍해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 길을 건널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로 부족했는지 달변가,
남을 설득하는데 아주 능력이 많은 자기 형 아론을 붙여주잖아. 돕는 이까지 붙여주잖아. 하나님의 일은 의욕과 능력, 의욕만 있으면 돼요. 하려고만 하면 돼요. 시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고 의욕이에요. 그러니 의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학계, 여러분 그 담임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예요. 뭘 하라 그러면 학계 내가 할게 뭐 이래서 학계 선지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욕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 난 모태 신앙이라 못해 이러지 말고 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능력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배운 진리가 이거예요.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탁월하고 뭐 무슨 슈퍼스타 같아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의욕은 있었어요. 교회를 세워보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겠다라는 의욕은 있었어요. 작은 삼각교회가 어떻게 땅을 삽니까? 어떻게 교회 건축합니까? 제가 거기 23년 있다가 올라왔는데요, 23년 동안 저희 지방에서 개척교회가 땅 사고 건축을 한 교회는 전에 있던 교회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없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많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했냐? 능력이 있었냐? 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능력 없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건축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욕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재개발건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의욕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마음만 가지면 돼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돕는 일을 붙여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의욕을 가졌더니 오늘 본문에도 결국 역사하십니다. 아까 마가선 다뜨네라 그 총독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칙령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왔죠. 고레스 왕의 아들이 우리 뭐 에스더서나 보면 이제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킴세스 2세인데요. 아들이 애굽의 원정 정벌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들도 없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왕권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고레스 왕의 충신인 7명의 장수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왕이 돼요. 그 사람이 다리오예요. 다리오. 뭐 세탁소집 아들이 아니라 이 다리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충신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 총독 다뜨네의 이 편지를 받고서는 이게 우리 고레스 왕이 했던 명령인가 샅샅이 뒤져요. 어디까지 뒤지냐면 저 메대에 아주 조그만 성까지 뒤져요. 메대 바사 이 두 나라가 합심해서 바벨론 무너뜨렸는데 거기서 찾아요. 고레스 왕의 명령이 담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스가랴서 6장 7절에서 그들을 막지 말고 도와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려요. 우리 함께 6장 7절 요 앞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할렐루야. 의욕을 가졌더니 능력은 주시고 돕는 이도 붙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고 못해 하는 게 아니라 학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 의욕만 가지세요. 저는 내년에 이제 목회 중점 사항을 속으로 특히 속회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N 컨퍼런스 다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갔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다 물론 힘들죠. 쉬어야 되는데 또 이미 일정도 있고 그래도 배워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의욕만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면 열매는 알아서 맺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속회가 부흥할지 내년 기대가 돼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의욕을 가지고 학계 신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머뭇거리며 멈춰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찢기고 여기서 상처나다 보니 이래도 일어날래? 라는 속삭임에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우리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일어난다.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일은 소금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저 천국은 가게 됐다고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겨야 될 일들, 너는 과연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우리 주님이 1대1로 물으실 때 나는 집을 잘 꾸미다 왔습니다. 나는 건물을 올렸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온 유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해 사마리아와 땅끝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